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얼마 전에 또 동지도 지났고 해서 먼저 한번 시감상부터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아니, 동지가 아니고 입동도 지나고 해서 왜 그래 웅성거리는 줄 알았더니 제가 팥죽을 좋아해가지고 동지라고 작가를 했습니다. 이성선 씨가 쓴 입동이후라고 하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들판이 다 비었다. 바람만 찬란히 올 것이다. 내 마음도 비었다. 누가 또 올 것이냐. 저녁 하늘 산물이 기러기 몇 마리 날아간다. 그리운 사람아, 빈 마을 저 들끝으로 그대 새가 되어 언제 날아올 것이냐 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크게 주제는 두 가지죠, 그죠? 들판에 있던 것들 입동이 되다 보니까 모두 날아가고 사라져가고, 그래서 텅 빈 들판이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텅 빈 들판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도 그렇다. 내 마음도 텅텅 비게 되었다. 이제 바라지 않던 것만 찾아오는데 그 바라지 않던 것은 차가운 삭풍, 차가운 바람만 찾아들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공허감, 삭막함, 텅텅 비어가는 허정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는 그것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죠. 그 가운데서도 이 시는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딘가 다가오게 될 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죠? 날아간 철새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떠나간 님도 다시 언제쯤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다림. 이 기다림이 뭘까요? 이 기다림이 뭘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다 명쾌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다림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그 명쾌한 대답이 뭔가 하니까 기다림이죠 뭐 라는 명쾌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답만 하시게 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기다림은 과연 뭘까요?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통일 수도 있고, 또 기다림 속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희망도 들어있고, 그 기다림은 지루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인내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그리움이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했던 사람, 또 이분은 기독교 영성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헨리 나우엔. 이분의 책은 어느 책이든지 사서 한 번씩 읽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읽어도 참 부담이 안 되는 거는 이분이 쓴 책은 다 얇아요. 얇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은 덜할 겁니다. 기독교 사상가였고 기독교 최고의 영성가라고 말할 수 있는 헨리 나우엔은 기다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우리가 있는 이곳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곳, 우리가 있는 이곳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힘들고 또 사막과 같은 것이니까 고달플 수도 있지만,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편에 가게 되어진다. 기다리다 보면.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제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대강절에 접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의 사람 누구라고요? 시몬, 이분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오늘 본문은 오랜 세월 동안 약속된 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메시아를 만난 한 분, 바로 그분 시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할아버지를 제가 세 단락으로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게 될 터인데,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이 시몬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난 뒤에는 나는 오늘부터 이 시몬 할아버지를 나의 멘토 삼을 거야. 나의 롤 모델로 삼을 거야. 그래서 나도 시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가꾸면서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다림의 사람 시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특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그가 특혜를 입은 사람이냐, 또 어떤 면에 있어서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시몬 할아버지는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드러난 인물은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시몬 할아버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인물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 딱 한 번의 등장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를 그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요 사건 때문에 이 시몬 할아버지가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딱 한 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의 만남, 이 만남이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죠, 그죠? 딱 한 번 등장했지만 딱 한 번의 등장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었다? 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만나는 바로 그것이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100년을 산들 세상 온갖 권세를 다 움켜잡은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바로 만나야 할 이 메시아를 그의 생애 가운데 만나는 사건이 없었다.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비극적인 것이죠. 이 사람의 생애가 어떠한지는 한 가지도 소개되어지는 것이 없지만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딱 한 번 등장한 내용이 누구를 만난 사건? 이 메시아를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딱 한 번의 등장의 내용이 바로 뭐였다고요? 메시아를 만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서 그는 뭘 받게 되었죠?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체험한 그런 인물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에 연필을 가지고 있으면 이 단어에다가 동글레미를 한번 치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몇 줄로 가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7절로 가요. 27절 찾았습니까? 자, 소리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사건에서요, 그 구절에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딱 한 가지 단어, 한 단어를 눈여겨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침. 마침에다가 동글라미를 딱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마침이라는 것은 일을 마쳤다, 공부를 마쳤다, 노래 연습을 마쳤다, 그 마침이 아니고 마침내 또는 때마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딱 한 번 등장의 내용이 바로 누구를 만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었다. 지금까지는 드러난 인물이 아니었다 그래. 딱 한 번 등장했는데 그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딱 한 번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의 부모들이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어요?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왔어요. 바로 그때 시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감동이죠? 성령이 그를 감동했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말은 성령이 시몬 할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너 빨리 성전으로 가봐.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시몬 할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성전으로 딱 갔어요. 딱 가니까 때마침 누가 와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가 누구를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왔죠? 성전으로 왔어요. 그래서 둘이가 마게 되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우리는 두 가지 점으로 볼 수 있어요. 우연이었다, 아니면 필연적 만남이었다.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지.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때마침 예수님이 정결 예식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거고, 그때 또 시몬 할아버지가 성전으로 나온 거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만난 거야.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우연의 만남, 우연적 사건으로 취급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그렇게 된 사건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비롯되어진 만남이었다라는 거죠. 그 시몬이 일찍 나갔다가 들어갔다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조금 늦게 왔거나 아니면 시몬보다도 더 먼저 왔다가 정결 예식 마치고 갔으면 또 못 만났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타이밍을 조정해가지고 이루어진 만남의 사건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고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필연적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혜택을 입는 것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만남, 이것은 필연적 만남인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적 만남. 이러한 특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약속받은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혜였고 기적이었던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우연 같은 필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람, 특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건 두 번째로 폭넓은 사람이,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폭넓은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가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왔고, 나이는 얼마였고, 부모는 누구였고, 형제는 얼마였고, 고향은 어디였고, 직장은 어디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전혀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는 알 바가 없어요. 아마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분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 정치가들은요, 세상으로 좀 유명해지고 어떤 단체 조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아요. 어떤 타이틀 이런 것 있고 심지어 반장이라도 해야 정치인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분은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어떤 캐리어가 없는 거예요. 경력이 없는, 이력서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마음이 좁거나 생각이 좁거나 삶의 폭이 좁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관해서 소개해 주지 않고 있을 뿐이지,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굉장한 아름다운 점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그를 소개하고 있는가를 25절에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시몬 할아버지는 어디에 살던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사는 예루살렘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의롭고 경건하여라는 이 말씀은, 의롭고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잖아요. 의롭고라는 이 말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죠?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은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눈을 딱 반짝 뜨면서요, 주시해야 될,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바로 또 그 이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 부분 눈여겨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분이 자기 자신만의 위로만을 구하고 기다리며 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적인 그와 같은 좁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위로만 생각하는 그런 좁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위로를 기다리는 폭넓은 사람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성전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 위에 뭐가 계시더라?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이 말은 그가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산 사람이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산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나중에 그 밑으로 가서 그의 노래 가운데 30절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30절. 30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뭐를 보았사오니?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말을 언제 어떤 형편에서 하는 거 아니까? 28절을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그 아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뭐했다?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저를 봐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어요. 아기 예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시몬 할아버지는 누구의 구원을 보고 있나요? 자기 자신의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살아서 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6절을 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뭐를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함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평생을 뭘 붙들고 산 사람이다?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다.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인 것임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렇죠? 하고 보면 시몬은 세상적으로는 알려질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드러낼 만한 어떤 이력이 없어요. 어떤 캐리어가 없고 스펙이 없어요. 아예 스펙 자체가 하나도 소개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그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속 좁은 인간이 아니라 속 넓은 사람, 폭 좁은 인생이 아니라 폭 넓은 삶을 산 장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거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뭘 가진 사람이었다? 평안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하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권세, 재산, 소유, 외적인 모든 요소들,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또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삶보다 평안하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억만금을 재놓고 살아서 불화하는 삶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늘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노래하고 미소 짓고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축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 평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평온을 가지려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평온해질 수 있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판에 나가서 일하던 농부가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려고 하면 낮에 빈둥빈둥 놀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이나 디비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평온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평온한 저녁은 그런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 동안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농부에게 평온한 저녁이 주어지게 되듯이 낮 동안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농부가 드디어 결국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듯이 시몬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죽음,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고 다가오는 죽음을 두고서도 그는 평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시몬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거냐? 시몬이 생각하는 그 구원, 이게 특이점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자유롭게 되는 그 순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29절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말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뭐해 주시는도다, 평안히 뭐해 주시는도다,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죽음이 급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아쉽거나 허전감이나 허탈감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가 보았고 품에 안겨져 있는 아기 예수의 얼굴 속에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그 구원을 그가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로 32절, 자, 한번 우리가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이 구절을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28절에서 32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은 오랜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그 시간대에 그가 서서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부분을 스완스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시몬의 백조의 노래다. 스완송 이렇게 말을, 거기다 한번 적어놓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해요. 바로 28절에서 32절의 말씀 시몬의 찬양이잖아요. 시몬의 노래, 시몬의 찬송, 시몬의 찬가인데요. 이 노래를 주로 우리는 매그니페카트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하는데, 이 노래만큼은 스완스송이다, 백조의 노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노래를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가 하면, 백조라고 하는 새는 평생에 딱 한 번 노래한다고 해요. 딱 한 번만 노래하는데 그 딱 한 번의 그 노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럼 백조가 딱 한 번 노래하는 때가 언제냐? 죽기 전에 마지막 딱 한 번의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이 시몬 할아버지의 노래를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딱 한 번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평안히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속에서 부르는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인 것이죠.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걱정스럽지 않다라는 고백을 해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지성인이라고 알려지는 분이 누구죠? 이어령 박사잖아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의 딸이 이민아 씨라고 해서, 이분이 판사여서 판사 변호사 하다가 암에 걸려서 죽는데, 판사 변호사 하다가 신학해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돼요. 아버지에게 소원해서, 아버지 꼭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인터뷰를 얼마 전에 한 거를 의기 집사님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눈물도 났고, 야, 멋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야, 이분이야말로 스완송을 부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어릴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나가 해변속에 놀러 가는데 막 그 부부가 해변에 가서 노는데, 미나가 자고 있을 밤에 호텔에 재놓고 나왔는데, 한자보다 미나가 깨가지고 막 그 해변가에 나와서 아빠를 찾는데,
그다 막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빠를 찾는 그 어릴 때 미나의 모습이 생각나더라. 근데 미나가 자기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죽음의 바다 앞에 미나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의 진단을 받고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 안 하면 수술 안 하고 놔두면 10달 살고 수술하게 되면 6살 산다고. 수술을 해도 6살밖에 살지를 못한다는 자기 딸의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찔찔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평온하더라. 너무나 평온하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 앞에 죽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효령 박사도 여러분 암에 걸려 있죠? 암에 걸리면서 모든 암 치료를 거부했어요. 어떤 치료도 지금 받지 않고 그대로 그 암을 안고 지금 했어요. 아마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의 한 이야기,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도 나도 이제 두렵지 않다. 왜냐? 내 딸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 예수 안에 나의 구원이 들어있으니까 이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그대로 지금.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나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라고. 그게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있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떠나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절기를 맞이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시몬 할아버지가 예수의 얼굴에서 자기의 구원을 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도 봤고 이방에게까지 비치는 주의 구원을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비치는 주의 구원을 보고 서완송 찬송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평안히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1월의 시, 11월의 마지막 이달이 가기 전에 11월의 시를 한번 감상하고 마치죠. 11월의 시. 자, 시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 사람이 서 있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데요. 그 옆에 한 사람이 다가서네. 이었고 11이 되네. 서로가 기댈 수 있고 의탁이 되네. 직립의 뿌리를 짙게 내린 채 나란히 걸어가시네. 북풍 한설이 몰아쳐도 끔찍하지 않을 고든 보행을 하고 싶네.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만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올 고든 모습으로 어기여차 장단에 맞춰 풍악에 맞춰 사뿐히 걸어가시네. 삭풍이 후려쳐도 평형감각 잃지 않을 온전한 11자로 자리매김하고 싶네. 방기룡 씨가 쓴 11월이 전하는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이었고 한 사람이 서 있네. 그 옆에 한 사람이 다가서네. 이었고 11이 되네. 그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 메시아로 저는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대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